복에 대한 말씀 함송 기도와 함송 찬양. 룻기 3장 10절 말씀.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에게 보아스가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룻을 내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보아스는 룻보다 나이가 꽤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왜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려 한 것일까요? 젊고 미래가 창창한 믿음 좋은 청년을 소개해 주는 것이 룻에게 더 행복한 일이 아닐까요? 아무리 돈이 있었어도 아저씨랑 결혼시키려는 게 과연 룻의 미래를 위한 일일까요? 일단 당시 문화에서 그녀는 과부였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이 죽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의 큰아들 엘이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을 때 엘의 아내였던 다말을 통해 큰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하기 위해 둘째 오난이 다말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욕망만 채우고 자식은 낳지 않으려고 하자 오난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그 여자 유다는 다말 때문에 자식들이 죽는다고 생각해서 막내에게 다말을 아내로 주어야 했지만 그녀 때문에 아들들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이처럼 룻도 당시 분위기에 따르면 남편을 잡아먹은 여자처럼 여겨졌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과부였습니다. 젊은 남자와 결혼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녀는 모함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결혼 상대로 걸맞지 않은 상대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룻과 결혼할 수 있는 우선순위에 있던 사람이 자기는 룻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그 의무를 포기해 버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순위였던 보아스가 룻과 결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남자들이 다 결혼하고 싶어하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실 때 보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의 아름다운 믿음에 걸맞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셨고 보아스에게서 그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고요. 믿음은 행함이란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행동으로 나를 사랑하는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다면 그분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보아스가 룻을 불쌍하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룻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은 했더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싶은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운명이 바뀌어 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칠 때 매춘부였던 라합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왔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추격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매춘부였던 라합은 살몬이라는 유다 지파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누구였을까요? 보아스입니다. 그녀가 정탐꾼을 보호해 주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 한 번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선택의 순간이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은 그냥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신비주의입니다. 믿음을 신뢰라는 말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로마서에서는 두 가지 믿음에 대해 말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처음 믿음은 뭐고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선물로 주신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첫 번째 믿음을 말합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로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이고 그래서 믿음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자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믿음이 자란다고 말하고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바울이 직접 말합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요? 순종을 통해 자랍니다.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행위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도 어차피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 천국에 무조건 간다는 오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순종이 필수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신앙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순종, 행위의 열매는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믿음으로 행위의 열매를 맺는 순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 우리 앞에 은혜라는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순종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간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에게, 룻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이 행위의 열매를 맺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갔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자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두터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일상의 준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작은 순종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문을 세미한 음성으로 두드리고 계신데 그 주님의 음성에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믿음이 행위의 열매를 맺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인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마음에 새겨 주셔서 믿음의 신비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 없는 믿음, 순종 없는 구원, 순종 없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짓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암송 기도와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